2001년도 9월 11일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탈레반 일행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때 사상자가 3,000명이 넘죠. 죽은 사람만 2,977명, 실종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커다란 사고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끼게 됐죠. 그때 그 무역센터 가까이 있는 곳이 월가라고 하는 곳인데 미국의 증권센터가 있는 곳이죠. 그 가까이에 트리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앵글리칸 처치라고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피스코펄 처치라고 하는 성공의 교회입니다. 월가 가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주일날 별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 사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게 됐는지 예배당에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 커다란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면서 종말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 위기가 주는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사상 초유의 예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만나는 그런 복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에서는 절대로 쉽게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무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를 반정부 단체로 몰아간다. 그 뒤에 있는 영적 배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성전에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질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주정대로 그런 식의 핍박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성도들은 굴복하지 않고 저항해 나갈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태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돌아보아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여러 가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헛된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유혹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유혹이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3번씩 유혹을 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사자가 동물의 떼를 배회하며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허점이 보이거나 지쳐 보이는 동물을 향해 번개같이 공격하며 무너뜨립니다. 사탄의 전략도 사자처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틈이나 허점이 보이면 여지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을 공격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죠. 육신의 연약함, 배고픔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마귀를 쫓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유혹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느 누구도 강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이 약한 존재입니까? 그 약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탄은 우리가 강한 부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옛날에는 물찌개 만들 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물통을 만들죠. 그 물찌개를 오래 쓰면 나무들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나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그 나무 부분이 긴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잘라져 조각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가 하면 아무리 주변이 나무가 튼튼하게 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상에서 부서진 부분으로 물이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어도 한 조각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물이 새서 다 흘러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압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사냥 갔다 늦게 돌아왔을 때 너무 시장했던 그 식욕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노아는 술을 먹고 취해 그 술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약점은 재물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신앙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판단이 그의 길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죄를 범할 때 사탄이 덤벼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지없이 사탄이 죄를 따라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순간 사탄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는 것을 거역하고 때로는 부모가 꾸짖을 때 반항해서 집 밖으로 나가면 불량배들이 그 아이들을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 떠날 때 불량배들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오늘 유혹은 단 한 번입니다. 그럴듯한 당위성을 내세우면서 한 번만 그리고 유혹합니다.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가평에 있는 군부대에서 제대를 해서 그냥 거기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분 계셨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할 때 소령으로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월남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망감, 위기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이나 노름에 취해 있을 그럴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월남전 참전할 때 같이 장교로 복무했던 군인 하나가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디어 헌터라는 영화를 봤을 때에도 그 영화에 보면 러시안 룰렛이라 그래가지고 총을 실탄 하나 놓고 돌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머리 겨눕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노름에 지는 거고 이기면 노름에 걸었던 돈을 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노름이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을 다 잃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받은 월급 다 잃었습니다. 함께 갔던 이 저희 교회 섬기던 집사님에게 권하더라. 한번 하라고. 난 절대로 저런 거 안 한다. 꼬달라는. 근데 그 한 번의 맛을 들여놓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사람 처음부터 하길 원했습니까? 누군가의 권유에서 한번 발을 들여놨다가 완전히 망가져. 그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여러 번 아닙니다. 한 번만 그리고 넘어뜨리는. 그러므로 어려움의 시대, 유혹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는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 위기입니다.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지를 않는다는, 그걸 막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 속에 의심이나 반항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졸음이 오거나 잡념이 들게 하거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매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좀 늦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요번에 예배 못 드리면 그러면 2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그때도 못 드리면 찬양 예배 드리지. 그리고 위안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각별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이 예배 끝나면 빨리 인코딩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 SNS에 특별히 카톡에 아마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편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11시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유수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교회도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라고, 그 인터넷 방에 가서 예배 드려보라고 그렇게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드리? 우리는 동북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다. 힘들어도 이 어려움 기간 동안 11시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논 사이에는 그 길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떨어져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러면 씨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 없어지도록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필요 없구나, 말씀도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 걱정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각별한 마음으로 비상한 각오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배당 나와 함께 예배 드리시지 못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받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아멘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서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배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청하시는,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연약했던 걸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냥 예배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했던 그 형식 그대로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일주일 동안 정성껏 예물 준비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보 드린다 그러죠. 연보 드릴 때 주중에 장사했던 사람 그 돈 번 것 가운데 가장 깨끗한 것을 준비합니다. 뭐 직장 다닌 사람이나 용돈 받는 아이들도 일주일 동안 생겼던 돈 가운데 가장 깨끗한 것 가지고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깨끗한 돈 10,000원이나 더러운 돈 10,000원이나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는 틀리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운영해 나가기도 하지만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기간 동안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표현되고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는 그런 시간을 성경은 말씀하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유혹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무엇이든지 그걸 가까이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 어려운 때 비상한 각오로 영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낚시를 처음 해봤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몇 가지라고 하는 걸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주의해야 될 게 낚시하는 거 너무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바둑 두는 거 빠지지 말아요. 다른 잡기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두 개, 낚시하는 거, 바둑 두는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걸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낚시 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둑 두는 것도 빠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말라. 제가 의도적으로 낚시를 멀리 했습니다. 바둑도 제가 좋아하는데 바둑도 잘 안 뒀어요. 대학 다닐 때 한 번 제가 낚시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멀리 했으니 잘 할 수 없잖아요. 낚시를 갔는데 제가 낚시를 처음 했는데 낚시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저는 10마리씩 잡으니까 각별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기가 저를 알아본 것도 아니고 처음인지는 모르고 하여튼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고기를 잡을 때마다 이 고기가 어디에 걸려있냐면 어떤 고기는 등에 바늘이 걸려있고 어떤 고기는 눈에 걸려있고 어떤 고기는 꼬리에 걸려있고 이상하게 그렇게 걸려있어요. 텔레비전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가 그 바늘이 다 어디 주둥이에 걸려있잖아요. 먹이를 먹으니까. 저는 이상하게 등에 걸려있거나 눈에 걸려있거나 꼬리에 걸려있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다 그랬더니 옆에 아주 낚시 오래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긴 잡는데 이 제대로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이 질투하는구나 생각했어.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자, 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 찌를 건든다는 거예요. 건들다가 딱 물면 찌가 쑥 들어가. 물은 거예요. 그때 잡아당겨야 된다. 근데 저는 찌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고기가 툭툭 건들면 그때 툭 건들잖아요. 탁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바늘에 고기가 걸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걸려있는 겁니다. 등에 걸리기도 하고 꼬리에 걸리기도.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낚시 미끼에 맴도는 고기는 결국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끼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걸리잖아요. 딱 그 짝이 걸리는 겁니다.
거미줄 가까이 있는 날벌레들이 거미줄에 걸리고 사단이 쳐놓은 미끼를 먹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서는 결단이 오늘 어떤 유혹이라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내게만 오는 것으로 절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원망할 때 있습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마귀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시험이 있는지 라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원망할 때 마귀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 불편해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민수기 2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원망할 때 불뱀이 와서 물고 백성들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마귀가 불뱀처럼 덤벼들어서 우리를 물고 찢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몸이 약할 때 들어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건강한 사람들은 많이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할 때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의 유혹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 더 믿음에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고 지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원망을 절대 하지 않는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들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믿고 좋고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만 있고 부정은 없다.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시험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나 이걸 원망하고 저것도 원망하면 실타래가 엉키듯 점점 더 엉켜지게 되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달아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언제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줄 알고 언제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날 줄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어려움의 때 더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서 믿음 안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힘든 거예요. 늘 새벽기도 나오시고 예배 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한지 몸도 안 좋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험해요. 몸도 건강도 안 좋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 통해서 날마다 방송을 듣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기도의 영상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이번 수요기도에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이 기회가 어떤 의미에서 모든 교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오는 분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우들에게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내드릴 텐데 홈페이지도 접속하고 영상도 받을 텐데 이분들이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는 성경 공부 나갈 겁니다.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공부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수요예배 가까이 안 했던 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며 더 주고 있는 것 가지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 되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더 시험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날마다 부흥되며 갔습니다. 사탄이 핍박을 강하게 했지만 교회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귀가 시험하죠.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교인들이 섞여 있는데 이 교회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로 불평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교인들은 기득권이었던 히브리파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속한 과부들만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근데 히브리파 교인들이 다 기득권 포기합니다. 근데 헬라파 교인들이 감사한 마음 가졌어요. 교회가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파당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협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님 사랑을, 교회 사랑을 보여줄 때 바로 이때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위에만 서 있다면, 말씀 위에만 서 있다면 아무리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유혹 많은 시대에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승리하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잠깐 당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혹 많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어려움의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축복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